낭독 13일차.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무겁고 무섭다. 부모존 불어 우이사.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벗에게 목숨 거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얘기 공례. 버두는 손수와 또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다. 또 하나의 손이 되어 나를 돕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제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다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는 친구는 마치 또 하나의 자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관포지교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상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서 유래된 말이다. 제환공과 대적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을 구해 제나라의 제상으로 추천했던 포숙과의 우정을 두고 관중은 이렇게 표현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친구란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고사에서는 친구의 우정을 죽음에 빗댄 것이 많다. 문경지교도 그중 하나다.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제상 인상여와 명장군 연파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로 서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우정을 뜻한다. 하지만 앞의 예문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벗에게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구조를 두고 소학 증주에서는 부모가 계신데 몸을 남에게 허락하면 이는 부모를 잇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녀가 다치게 되면 부모의 상심이 너무나 클 것이므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른 삶을 위해서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 같은 책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부모가 계실 때 친구와 함께 죽기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약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환난을 당하면 어버이가 있음을 핑계로 구원해 주지 않아서도 안 된다. 부모가 계실 때는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위험에 닥쳤을 때는 부모를 핑계로 친구를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부모가 계시기에 너와 함께 위험에 빠지면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 부모를 핑계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는 비겁한 행동에 불과하다. 모든 덕목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효의 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물론 둘 다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면 설사 위험하더라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정이다. 이런 이치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 맹자 이루하에 실려 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받으면 청렴함에 상처를 입는다.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면 은혜에 상처를 입는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용기가 상하게 된다. 가이취 가이무취 취상념 가이여 가이무여 여상해 가이사 가이무사 사상용. 삶과 죽음의 무게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인간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선을 그은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다. 만약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갖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맞다. 탐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베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받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무모한 죽음은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없다.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소중한 삶의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48의 나이에 생식기를 뿌리째 잘리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형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았다.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 있고 기러기 깃털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 있다. 사유중어 태산 혹경어 홍모 라고 하며 사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고사에서 우리는 다산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죽음보다 더 혹독한 18년간의 귀양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갔다. 패족으로 절망에 빠진 자식들을 이끌었고 시골에 묻혀있던 뛰어난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훌륭한 학자로 길러냈고 자신의 소명인 책을 완성해 나갔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마천이나 다산처럼 죽음과 삶의 무게를 가늠해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드물지도 모른다. 친구 간의 우정은 소중하지만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죽음과 삶의 의미다. 그 어떤 삶에도 지켜나갈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어떤 죽음보다 삶은 더 소중하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삶은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삶은 찬란하다. 게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논어.